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지경옥 권사님도 새로 또 찬양대 섰고, 우리 길주영 집사님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섰고, 우리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원 찬양들이 악기팀 뜨겁게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전도 초청주일 이렇게 쭉 하면서 지난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러분들을 웰컴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선주 사장님도 오시고, 저기 이은경 우리 사장님도 오시고, 저기 우리 황선수님 남편도 이렇게 또 이번 주 못 오실 줄 모른다겠는데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저 성도님들, 노건사님이 또 여러분들 모시고 오셨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요, 친정 어머니에게 막 시집살이 고달프다고 지금 막 이야기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친정 왔으니까 엄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정말 감내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딸을 데리고 주방에 가시더니 가스레인지에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물을 넣어가지고 물이 한참 끓으니까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잘라가지고 커피 가루를 이렇게 쭉 넣고, 한참 후에 엄마가 그릇에 이제 당근을 끓는 물에서 당근을 꺼내 놓고요, 또 계란을 이렇게 꺼내 놓고 커피를 잔에 이렇게 이제 쭉 따르시는 거예요. 딸아, 아까 당근 들어갔을 때 당근 딱딱하고 멋있게 당근이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 속에서 물렁물렁해졌구나. 딸아, 당근을 가리키면서 두 번째 계란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더니 얇은 껍질인데 뜨거운 물 속에서도 속에 그 액체, 노린자도 있고 흰자도 있잖아요. 그 액체를 잘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계란이 되었다. 세 번째 커피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더니 이 커피는 아예 들어가가지고 끓는 물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커피가 되게 하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고난이 닥칠 때에 물렁물렁 당근같이 물렁물렁해지지 말고 계란같이 정말 마음이 단단해지고, 사랑하는 딸, 너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물을 변화시켜 커피가 되게 하였던 것처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조언을 해주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고난, 역경을 크든지 작든지 안 겪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돌아가신 분들이야 고난 못 느끼지.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다 크든지 작든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삶의 많은 고난 속에서 고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심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한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글귀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시를 쓰는 호시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이분이 썼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에 불면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나무에 불면은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지금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꽃을 지나가면 꽃바람이 되잖아요. 나무를 지나가면 나무의 향취가 나잖아요. 여러분, 방금 졸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방금 내 삶의 바람이 인생의 바람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은 나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고난을 엄청 겪은 계속적인 고난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 활동 소아시아로 이렇게 쭉 가려고 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성령님이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이 바울과 실라에게 환상 중에 꿈속에서 자꾸 지금 그리스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꾸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금 헬라 그리스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깨닫고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밤빌리아를 지나서 결국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성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길가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점을 봐주면서 점을 봐주면서 돈벌이하는 한 자매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사도 바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 막 소리 지르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젊은 자매가.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는요 작심을 하고 거기에 딱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지금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멘, 즉시 나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육신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 요정이 벌어다주는 그 복채로 많은 수입을 얻던 그 주인이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관가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가요. 여러분, 끌고 간다고요. 지금 끌려가요. 끌려간다고요. 그러면서 오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당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 20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동네방네를 소욕해하고 정말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막 고발하니까, 그때 당시 예수의 복음이 그 헬라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다 고발하니까 상관이요,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막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막 찢어요. 여러분, 벗깁니다. 발가 벗겨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고소당하죠. 끌려가죠. 여러분, 막 옷이 찢겨집니다. 옷이 찢겨져요. 몸이 발가 벗겨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로 치라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많이 쳤대요. 매질당했어요. 원어를 보니까 죽을 지경까지, 여러분, 죽을 지경까지 계속 채찍질, 매질을 당한 거예요. 매질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 가지고 깊은 감옥, 저도 실제로 거기 가봤거든요. 큰 돌산인데 그 감옥, 깊은 감옥에 완전히 던져지고 두 다리도, 착고라고 두 다리도 벌려져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쇠고랑 같은 착고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가지고 감옥 안에, 깊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라면 나라고, 저라고, 각자 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죠. 그렇잖아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제가 나쁜 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좋은 일 했잖아요. 예수님 복음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이 나갔는데 온갖 오해와 핍박과 수모와 엄청난 채찍질과 엄청난 모든 수치를 당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고난과 역경이 겹겹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십니까? 예?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 한숨 쉬고 원망하고, 예? 또 힘이 되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2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밤중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한밤중에, 예, 낮과 밤 그런 한밤중도 되지만 내 삶의 캄캄한 그 고난의 밤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 안에서, 예?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해가지고 막 피가 막 흥건한, 예? 완전히 몸이 착고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신앙의 자세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다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소리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못 살겠다 한숨 소리를 올려드렸습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찬송, 감사 소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여기 낮은 시각적으로, 시차적으로 낮도 의미하지만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까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온의 대로로 형통한 푸른 초장 같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인생의 고난의 밤입니다. 그의 찬송이 되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밤에는요, 여러분, 절망하고 탄식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낮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나의 인생의 밤에도 나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9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에 보세요,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역경 때에 멀리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좋은 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주여 간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숙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기도와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절 성경 보시면 보세요. 이에 따라서 합시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열리고 다 벗어지는 역사. 바울과 실라만 여러분 벗겨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완전히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 벗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를 죽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 안에 가둬놓았어요. 겹겹이 파수꾼들 다 세워가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잖아. 7절 말씀 보십니다. 12장 7절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호련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고 막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탁 그 감옥 안에 나타나가지고요, 옥중에 막 광채가 빛나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쳐서 급히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더니 보세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석학자인 C.S. 루이스 박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글을 통해서 보시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아이고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내 팔자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고요, 기도하면은 내추럴한 자연적인 삶의 여정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C.S. 루이스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곤고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다 열려지는 역사, 다 벗겨지는 역사,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초청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영화롭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시면, 기도와 찬송의 결과는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잖아요. 큰 소리로 제수들이 막 다 듣도록.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교도관이요, 교도관이 편안하잖아. 지금 다 창고에 다 붙잡혀 있고, 창고 채워져 있고, 감옥문도 다 완전히 세팅돼 가지고 여러분 다 잠가 놓고, 이 간수가 성경 보시면 한밤중 되니까 이제 근무하다가 팍 졸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여러분, 그냥 문이 막 촥촥촥촥, 감옥문이 막 다 열리면서 그 창고가 막 다 풀려지는 막 소리가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느껴서 이분이 즉각적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 닥치면 그냥 죽자 그런다고. 소망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보시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딱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수가, 여러분 지난 밤까지는 간수가 딱 갑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니까 의리잖아요. 교도관이 막 쫙 명령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 간수가요 벌벌 떨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렸어요. 완전히 엎드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삶의 자세를 잘 견지해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엎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내 위에서 떵떵거리던 그런 모든 상황이나 그런 대상자도 다 엎드리도록, 그래서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31절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 교도관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간수는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정말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 보세요.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집으로, 그 간수 교도관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니까 주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예수를 나도 믿었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진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가족들에게도 증거하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33절 말씀 보세요.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34절 말씀 보세요. 그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역전의 드라마, 이와 같은 구원의 정말로 다이나믹한 역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주장수 옥감장수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간수 이 가정이 잘 교회를 세워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저도 가보게 되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큰 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다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대형편 대속사정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셔요.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여러 가지 난제로 정말 슬퍼하며 탄식하며 한숨 짓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고나 삶의 모든 공고나 모든 가난이나 모든 역경은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